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뭐 수십 년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첫 인상이 무엇일까?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어떤 인상,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갔을 때 어떤 기억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기억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보다도 제가 교회에서 실수하고 좀 민망스럽고 그리고 뭐 별로 떠오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일주일 동안 저희 마음을 좀 사로잡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이 미가엘 반주계를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찬양 부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익숙한데 이게 미가엘 반주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일입니다. 제가 음악 실기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듣고 실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B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 아마 학부생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뭐 F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한번 제가 사회 갈 때 새벽 예배를 갖다가 찬양을 제가 인도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이 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제가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음이 너무 높은 걸 잡아가지고 음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세 곡을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엄청 등에 식은 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나요. 한번은 제가 교회를 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 간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하튼 제가 이게 찬양 이 박자가 좀 틀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분이 뒤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여하튼 찬양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나요. 찬양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구름 위로 떠다니는 것처럼 감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헌신적인 사람을 갖다가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은 저분을 보면은 저 집사님을 저 장로님을 보면은 참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 같다. 막 그런 분도 계시지만도 어떤 분들은 참 이기적인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계신다는 생각을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억을 더하면은 무엇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굉장히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어떤 모습, 교회에 대한 참된 그림이 맞춰질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냥 교회 언저리에서 어찌 보면은 경험했던 일들이 하나의 그냥 추억으로 남는 것 정도, 그 정도일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파편적이고 굉장히 부분적이고 그리고 단편적인 교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기억이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봐야 된다. 사도행전 2장을 특별히 보면은 그 내용이 교회의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곳이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됐다는 거죠.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우리가 교회의 기억, 교회의 첫 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교회가 일부가 되어서 무엇을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 교회 그대로 바로 아마 여러분 재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 성령께서 창조하신 이 교회의 바른 모습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원래 모습에 지금은 덧붙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없앤고 그리고 제외한 부분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2000년에 걸친 이 모든 회중사에 계속되는 이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서 지금까지 돼 왔는가? 그것이 아마 계속된 부분도 있고 아마 또 좀 변질된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무엇일까?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도 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도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요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과거 기억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기원, 우리 초대교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그래서 이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은 경건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어떤 지성, 그리고 그 지식, 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작용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동력으로 자기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이고 역사학자인 이 자크 엘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크 엘윌. 이 사람이 참 종교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계행이 있고 나침판행이 있다. 나침판행이 있다. 우선 시계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은 이 작동장치가 다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시계는? 내부에 있죠. 그죠? 내부에 굉장히 오밀조밀한 그 기계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갖다가 잘 정확하게 조립을 하고 적절하게 조절만 하면은 그것이 작동이 돼요. 여러분은 아침에 늘 시계 도움으로 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알람을 맞춰놓으면은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게 울려줘요. 울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제대로 조립만 잘 돼 있으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결과물 당연하게 나옵니다. 저절로 나옴이라는 거죠.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나침반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은 주요 작동 장치가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다. 바깥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조가 나침반이 복잡합니까? 시계가 복잡합니까? 시계가 훨씬 복잡하고 나침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반응만 하면 돼요. 나침반은 어디 갖다 놔면 방향만 딱 가리킵니다. 남과 북 딱 그것만 딱 가리켜요. 그래서 그 조립이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놔주면은 반응만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갖다 놔면 반응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 있는 에너지가 나침반을 작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은 바깥의 에너지에 뭐 하는 것입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시계 모델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나침반 모델이 많을 것 같습니까?
시계 모델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종교단체, 교회도 아마 이렇게 시계 모델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제대로 갖춰 놓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장비를 구축하고 모읍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운은 뭘까? 여러분, 교회의 기운이 뭘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시계행 같아요? 나침반행 같아요? 네, 나침반행이에요. 나침반. 여러분, 초대교회는 나침반행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교회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존재인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내가 굉장히 이 안에서 내 자신에게서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나침반행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반응을 하는 거다. 반응을 하는 것이다. 받은 사람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경청하기와 응답하기, 받기와 주기, 이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응 잘 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반응이 안 되면은, 이게 반응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바른 관계를 참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군대를 그리고 물리적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백성들의 속내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행편과 상황의 변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이는 국방력, 여러분 경제력, 여러분 자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와 큰 가치를 부여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할 수 있을까? 잠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잠잠하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 낭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은 보이는 이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선한 의미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희락과 화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궁핍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제자들은 빈들로 따라온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여러분 충족을 할까? 그들이 그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을 남을 공격하는 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을 여러분 비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남 공격하고 성경의 말씀에 이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나에게 적용하라고 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못해요, 안 돼요. 이것이 입에 붙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데나리온의 200 에어컨을 조금 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데나리온만큼이 필요해요. 그것도 부족해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여라.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죠. 내게 가져온나. 내가 해결해 주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아도 여러분 세계행과 비슷한 점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 교회의 가장 이런 기억을 보면은 나침반과 훨씬 비슷한 면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인 가득한 하나님이 그들의 만세전에 부르셨고, 그리고 모태에 짓기 전에도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바깥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차원이 사회학적 차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 가정도 그리고 교회 공간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큰 것을 가지면 왜 큰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큰 집에 이사 가려고 그래요. 공간이 좋은 것이, 공간이 많은 것이, 여백이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여백이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올바른 모양으로 만들고 가구를 갖다가 가정에도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많은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입니다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여러분 많은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남겨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 땀난다고 안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올라가면 기분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공간이 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많은 공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확 튀어있는 그 앞에 공간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 있습니다. 이것저것 있고 장의자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강대상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반응하는 물건이라고 아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단계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장의자 없이도 예배 잘 드렸어요. 서수도 잘 드렸어요. 여러분, 피아노 없고 오르간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돌렸습니다. 여러분, 편하면 편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한계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능한
많은 여러분 빈 공간을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이렇다, 뭐 누구는 어떻다, 이런 여러분 많은 여러분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선입관을 갖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요즘 시대가 변하지 않냐, 세상이 변하지 않냐. 일본의 대기업 30개 순위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중에 30% 여성 임원이 있는 회사는 여러분 살아남았대요. 살아남았대요. 요즘 여자분들이 여러분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주로 구매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어디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낮에, 제가 가끔 낮에 이렇게 식당에 가면 남자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식당도 그렇고 여러분 쇼핑몰에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커피점도 마찬가지고, 제가 새벽에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도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가, 제가 안경을 갖다가 여기에 막 터시터시 이렇게 덧나가지고 바꾸고 싶어요. 저희 아내에게 안경테 하나 좀 골라달라 그랬어요. 저는 살 근한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골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꿈쩍을 안 해요. 제가 자꾸 주일마다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없는데, 여러분 세상은 옛날에는 여러분 남성이 우월한 세상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험 보는 것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험 어떤 시험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판검사 임용도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이 된다 그래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살아갑니다. 국회의원도 요번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장차관들 갖다 놓고 호통을 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남자들이요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빈 공간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여러분 빈 공간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가지면서 빈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한 이 초기의 기억에서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다양성 가운데 나타난 일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쓰는 언어가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국적도 다르고요.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도 많고요. 족속도 다르고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그 당시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종교관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는 살아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있었고 같은 일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삶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는 똑같이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말씀 똑같은 일을 갖다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이 나뉘어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지지해 줄 마음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와 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내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사람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여러분 신앙관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경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 두 눈 가지고 있지만도 다 다르고요. 머리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제가 그저께 머리를 깎았는데 좀 머리를 짧게 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머리가 딱 맞대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짧게 깎은 것 같은데 맞대요, 자꾸. 여러분,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동질성을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봐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할 경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성장 배경이 다르고요, 내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목표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게 힘입어서 서로의 차이점을 우리가 존중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도 같은 날 잘 없어요. 같은 날 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가 어떤 곳일까? 그 핵심적인 요소가 사회적 관계나 배경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관계의 배경을 여러분 성령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여러분, 감옥소가 되는 거예요. 감옥소. 너무 획일적으로 여러분 하나로 맞추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본보기입니다. 보이는 가치와 크기를 중요시하는 이 사회학적 요소들이 교회를 좌우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적 차원과 이 배경과 환경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고 개척 세미나에 어디 서울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자기가 교회를 지으니까 건물이 번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물 자체가 전도를 하더래요. 내가 그 말을 갖다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이 교회 건물 보고 오고 그것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변함이 없다는 그 생각은 제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혹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각 다른 생김새와 생각을 품고 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본보기는 세 번째 특징으로 보면은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의사소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교회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 2절,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햇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우리 4절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저들에게 여러분 정언할 능력도 성령이 주십니다. 그리고 정언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의사소통의 권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 우리가 현대적인 통신 장비를 갖추기 전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아주 탁월한 통신 장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각 삶 속에서 그것이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온갖 사람들이 그 모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저들은 고향으로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비행기에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뭐 KTX가 있었겠습니까? 뭐 요즘 멋진 뭐 고속도로 아주 여름에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45인승이잖아요. 지금은 25인승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속버스가 편한지 모릅니다. 멋진 자동차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명절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저들에게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 메시지를 갖다가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저들에게 메시지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말을 갖다가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넣어주시니까 사람들은 저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로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고 듣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각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와 관련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허무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외에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 말고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나의 유익과 나와 관련된 일로 그렇게 내가 바쁘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귀에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고 그리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만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준태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꽃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4절에 해당하는 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을 발라서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 무엇을 셀까 몰라. 요즘이 감꽃이 떨어지는 시절입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 여러분, 이 감꽃을 주워다가 중간에 구멍이 있잖아요. 보릿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한 개씩 이렇게 어떤 거는 20개, 어떤 거는 50개, 어떤 거는 이렇게 100개씩 모아가지고 처마 밑에 이렇게 걸어놔하면 말라요. 제가 그걸 간식으로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냥 먹으면 떫어서 먹기가 힘들지만도 그것을 바싹 말르면 그것을 꼭꼭 씹으면 참 맛있어요.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에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다. 이분이 아마
월남을 파병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남 전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세면서 우리는 자라고, 그리고 무언가를 세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성적을 갖다가 세면서 살고, 그리고 성적 순위를 세면서 살고요. 우리는 늘 세면서 살아요. 여러분, 봉급을 갖다가 세면서 살고, 봉급 인상이 얼마나 됐을까 그것을 세면서 살고요. 이사 횟수가 얼마나, 그리고 저는 또 성도님들의 여러분 오늘 몇 분이 모였을까, 여러분 그것도 저도 셉니다. 여러분 늘 세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같아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도 세고, 제가 장로신학대학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산에 있잖아요. 계단이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는데 우리 동료들이 그 계단이 몇 개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분이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분은 늘 세는 게 일상이에요. 계단도 세고 뭐도 세고, 그 다음에 리포트 페이지도 세고, 늘 책도 보면 몇 페이지자. 그러면 딱 오늘 이 페이지가 248페이지니까 5명이 우리가 나누어서 딱 읽고 발제를 하면은 한 사람 옆에 몇 페이지 가야 된다. 그것이 너무 이렇게 아주 이분들은 세는데 익숙한,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세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세면서 살아갑니까?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세고 싶어하는 이 나이들, 무언가를 세면서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세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건이 아무리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 난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여러분 우리의 처지보다 더 깊고 여러분 더 풍성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예배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온 길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마 돌아가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다른 길을 통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영의 충만하심으로 준비하신 능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이 오늘 이 예배 중에만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갖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